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 보면 새 일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비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 그랬죠.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이죠. 거기에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 이것은 바로 비밀이죠. 이것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신학자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죠.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 계시는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된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신다.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곧 여호와가 내가 그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아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안단 말이었습니까? 비밀을 아는 것은 계시로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바로 내가 여호와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이 여호와, 이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아는 것은 반드시 누구인데 목사님인데 배워서 알거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죠.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 이 말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알고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 이름을 알고 믿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얻은 것을 내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는 것이 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압니까?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만 생명을 주세요. 아무나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알고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뭐 세상 어떤 풍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십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또는 염려하며 살아가죠. 뭐 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이 만성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 제가 그 심정을 참 잘 알죠. 좀 더 몸이 또 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참으로 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에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생활의 염려 이런 염려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커서 내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염려. 이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다 공통점이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염려가 있느냐? 아니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예. 또 내가 불 가운데 전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날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는 의미죠.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어떤 세파가 몰려오더라도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창조주 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래서 너를 구속하였고 내 것이다. 구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4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분은 우리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그분이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기독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신약에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시켰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재앙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렸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재앙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야곱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이스라엘아.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러분이 참으로 야곱 이스라엘이 다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 4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44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라죠. 택한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이 바로 택한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라는 뜻은 뭐 올바른 자 이런 뜻인데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어떤 장이죠?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가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언약에 생명을 맹세하신 언약. 믿으시죠? 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부터 33장을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되새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양이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 이스라엘 총 모임의 기업이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의 왕이 있으니 여수른은 바로 앞에 야곱의 총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총회인데 이 두 번째 언약, 모압에 사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 영적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랍니다. 의 왕,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여.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1절 2절을 보면은 여수르는 바로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모압에 산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고 갈망하는 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뭐 이루어진 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죠.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생명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 보면 지 아무리 육신의 생명 갖고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것은 멸망받고,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러면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너희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너희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내가 택한 자라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와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내가 언약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빛이 비춰서 복음을 확실히 믿고 갈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택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사야 4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사야 4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띠를 나에게 탁 동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제 나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를 딱 맵니다. 띠나 뭐 줄이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줄을 나에게 딱 매버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끈으로 딱 매어버리는데,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띠를 탁 동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띠를 딱 묶어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띠를 딱 동이는데 이 띠가 뭐냐? 이 도대체 띠가 무엇인데 이게 딱 매느냐? 에스겔서 20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무슨 줄이에요? 언약의 줄로 맨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믿게 해서 딱
우리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딱 줄을 동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지 못하도록 딱 구속한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이 말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려면 우리 이게 몸을 낮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낮추게 해서 언약의 줄로 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언약의 자손 바로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맞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되는 띠가 아니고 바로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뭐 언약은 뭐 참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는가? 그 맹세하신 언약이 창세기 17장 1절이죠.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압 언약이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14절에 30장 14절에는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그거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뭡니까? 다윗 언약은 결국 다 같은 건데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세웠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갈급하게 합니다. 갈급하게 목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자꾸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44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뭡니까? 구원시켜서 재앙이 와도 장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이게 세일이에요. 세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당연하죠. 이게 물론 이 물은 영적인 물이겠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 생수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꼭 1시간을 합니다. 이 생수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죠. 자, 이사야 4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 생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된다. 다 경건의 훈련 되새기며 이야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응답한단 말입니까? 갈증이 나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입이 바싹바싹 말라갖고 물 좀 마셨으면 이럴 때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목이 말라 혀가 마를 때에 그때에 응답한단 말이에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수에서는 또 다음에 1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반드시 마셔야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사, 헬라어로는 소조라는데 뭐 구출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다 이 말인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시키느냐? 그래서 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12년이죠.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12년을 혈류증을 알았습니다. 불치병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많은 의사들에게 보여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만성병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뭐 병원 가서 금방 낫어도 될 것 또 뭐 이렇게 병원 가지 말이 아니고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병이 났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뭐 병원에서 돼야 되죠. 병원에서.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안 나는 병이 있어요. 불치병 같은 이런 병이 있어요. 또 만성으로 고생한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26절 앞에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야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이 구원은 자기의 이 혈류증 만성 불치병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일자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향한 여자를 보려고 들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뭐 병이 났다면 바로 뭐 예수님께 가서 기도해서 나서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많은 의사에게 보여서 다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뭐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이런 병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불러 치료해 주십니다. 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되 참으로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
참으로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그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예수님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왜 병에서 치료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병, 아주 힘든 병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쪽 동네에 가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병도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많이 원하고 또 뭐 들으는 치료받는 사람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병만 치료해 주시고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병을 치료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를 예수님이 이런 불치병에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놓고 그가 그 다음 뭐라 하였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기도에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는 이유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 말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랍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이런 불치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친히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병이 다 죄,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이겠다. 이 말씀이 참 여러분 경험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은 불치병에 걸려서 막 심지어는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겪어봐야 돼요. 거기에서 그런 봐도 이제 그러면 죄가 커졌다 이 말이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이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언젠가는 죽죠. 그 이제 죽을 때까지 남는 기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내같이 참으로 애미기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저는 거의 평생에 젊을 때부터 이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쓰는 것은 다 이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질병을 통해서 나를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불치병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 고난이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대책임과 경건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거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 길로 가는 분, 택한 이스라엘에게는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잘 알죠? 두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잘 아시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 왜 성육신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23절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구원, 소조, 해를 받지 아니하다, 건져내다, 죄를 짓는데 그대로 두면서 내 용서할게 이게 아니고 죄에서 건져낸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에게로부터 건져낸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질병에서 불치병 이런 질병에서 구원시키기도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시킨다. 죄에서 구원시킨다. 그래서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여러분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 심판을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계속 짓고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어둠에서 떠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려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두움에 거한단 말이 뭡니까? 어두움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뭡니까? 하는 일이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죄에 거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떠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전부 불의죠. 그래서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새 일. 자,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때의 구원이 뭔가? 23절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공의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헛되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할렐루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곧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말입니다. 공의와 힘은 어디에 있어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니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는 반드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요 반드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신칭의로 끝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살아도 어렵다고 인정하시니 대부분의 저쪽 동네는 전부 이신칭의에 빠져서 그게 다 멸망을 받습니다. 뭐 배운 게 그뿐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려운 자로 만듭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반드시 어렵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자가 아니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심판받는다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를 막 듣고 이렇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반드시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14절 율법 됐습니다. 13절까지만.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반역하는 겁니다. 누구의 율법을 듣고 행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0장 8절에 있지만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언약에 있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뭐 하는 그 명령, 그 율법입니다. 이 명령이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느니라, 실제로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한 절. 이사야 5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서 5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입니다. 율법이 어디서 나갑니까? 그 명령이 내게서부터 나간다 이 말은 여호와로부터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전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전부 뭡니까? 성경 보고 목사 이야기 듣고 행하려고 하는 건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51장 4절 5절 이거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자,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보면 좀 깨달아지고 좀 알 수 있죠. 알게 됩니다.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이라. 섬들이 나를 앙망며 내 팔이 의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물론 구원의 최종 목적이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제일 먼저 뭡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불치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반드시 믿음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불치병에서 나를 고쳐서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대세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2절에서 44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믿어서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불의한 자를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가도록 반드시 말씀하셔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 목적이,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 목적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는, 이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음에 다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자.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굳게 믿는 자들, 이게 유신칭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이 현재 없는 거라 아예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3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이도 명절날 또 많이 드시고 설사하고 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